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14절부터 다 여러분 함께 보셔야 맞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고 이제 주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크냐라고 싸움을 하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베드로가 반격을 하죠. 반격이라 그러면 좀 말이 우습지만 주여 죽는 데까지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신앙의 승리를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앙의 승리와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문제와 연결하여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고쳐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모델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고, 성경은 다윗을 밧세바 사건의 실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아 반석 위에 선 그 다윗을 성경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모델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초점, 훈련이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라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베드로, 또 다음 시간에 생각할 바울에게서 아주 두드러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요 그를 따른 그의 제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는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 얻기 전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때야 우리가 죄 짓고 산 것에 대해서 크게 탓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에 들어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거룩하심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건 분명히 신령한 능력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그 기대대로 성공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지 않고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해도 곤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었죠. 선생님은 다 알아요 했던 것과 같습니다. 놀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쉽게 해답을 기대하거나 가르쳐서 실제로 신앙상의 위험과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면 주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요, 주를 따른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의 이 충성, 진심, 헌신에 대해서 주께서 어떤 보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보다 더한 힘있고 놀랍고 영웅적이고 그와 비교될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시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겐 뭘 시키느냐 하면 3번 부인하는 일을 방치하신다 말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했으나 주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건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 다른 거 쓸 게 얼마나 많나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한 만큼 주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이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는 건 시시콜콜이 다 적어놨어요. 보실래요? 26장 31절. 26장 31절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에 내가 죽는 자리까지라도죠,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9절.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고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 뭐 이렇게 시시콜콜이 다 썼을까요? 이게 뭐 신나는 일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다 수차례 하셨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제 기뻐하는 것을 외면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어떤 부름에도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소한 데서 넘어집니다. 우린 놀라죠. 우선 이런 위로는 하나 받고 갑시다.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안 했습니다. 그죠? 주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까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가서 그렇죠. 가면 다 할 겁니다. 가면 다 할 겁니다. 잘난 척들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이따구로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실패했고 여러분도 실패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얘기 못하죠. 우린 다 같이 베드로 같이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가 가지는 우리의 오해를 풀고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그러면 장담하고 갔으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내지 못했으면 얼굴이나 빨개져갖고 어디 가서 숨지, 울긴 또 왜 울었을까요? 울긴 또 왜 울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런 우리의 추측이 가능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흩어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붙였는지 아시겠죠?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본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낫냐? 이게 낫냐?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거긴 무슨 질문이냐면 베드로의 장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담이 있잖아요. 장담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이 장담이 있잖아요.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가 통곡을 하죠. 그 통곡은 왜 나왔을까요?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실력은 아닙니다. 우린 말이죠,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를 너무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죠. 쩍 하면 머리 깎고 머리 띠매고 금식하고 주먹 쥐고 그저 하라 말이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날 새잖아요. 날 머리 깎다가 혈서 쓰다가 기절해갖고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진심을 가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진심을 가져도 그 진심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확인했었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그 비명이 왜 나와요? 선을 원하나 죄 아래 늘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다윗의 가치가 어디 있죠? 사로잡혀 오는데 아멘 하면 좀 곤란한데. 다윗의 가치가 뭐냐? 다윗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죠.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야 수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뿐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죄인이라는 게 뭔지라는 거예요. 저에게 진심이 있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비로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이나 이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그가 세 번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알았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알았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이건 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를 사랑하지만 지켜낼 힘은 없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했다가 그때 한 대 먹었잖아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거든. 아이고, 이것도 뭐 무슨 날벼락이 남았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묵사발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자 아닙니다.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아는 것을 믿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는 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이걸 놓치면 우리는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며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사 우리를 힘 있는 자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들이 진심에 그치지 않고 능력까지도 주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이룰 힘이 없는 것까지 꼬집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고백과 헌신과 열심과 충성들이 늘 물거품이 되고, 아니 그런 고백을 한 자로서 부끄러운, 오히려 순전히 죄인들이 저지르는 실패까지도 뒤집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놀랍니다. 왜요? 베드로의 이 회복,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뭘 깨우쳐야만 됐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이 일이 베드로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훈련시킨 것과 또 동일한 것을 모든 성도에게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아니며 열심이 아니며 오직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식과 방향과 방법과 내용과 그 실천과 성취 모든 것이 주께 의존하여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써서 지난 시간에도 이 결론에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기의를 깨야 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있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 한심한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자기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심해 보이면,
왜 한심해보냐? 왜 안 해거든요. 왜 안 해? 아닙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했거나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경지까지, 이 지경까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나는 했는데 넌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고 경멸스럽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정답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갑갑해요. 아이 그걸 왜 못해? 병신같이. 가치가 아니고 병신이라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갖고 성취하고 이룬 것이 무엇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실제적인 자기 신앙에서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른 확인과 성취가 없기 때문에 무엇밖에 할 줄 모르냐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틀린 걸 지적함으로써 나는 안 틀렸다를 확인하는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확인밖에 할 줄을 모른다고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때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 죄에는 저촉되기 때문에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의를 꺾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의 회복은, 아니 베드로의 사도직은 처음부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진심과 충성과 열정 위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기준 위에서만 허락되죠? 3번 주를 부인한 후에야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근거가 되고 여러분이 이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이유와 근거가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패하는 절망만을 경험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근거로 하여 나갔다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너무 나간 것 같다고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의 증상을 논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의 증상, 이 증상이 나타나면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복받은 자의 증상이니라, 복을 받은 자라는 확인이니라요. 뭐가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난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의 필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 안에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겸손하고 겸양하고 온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영적 필요,
내 영적 소원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그 비통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당한 과정을 걸으면 성도들이 겪는 신앙상의 현실이 어떤 것으로 감각이 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절망으로 감각되는 게 원칙이다 말이죠.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아버지를 만난,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부모 잃고 헤매다가 부모를 다시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나서 곧 무엇을 하냐 하면, 나는 120% 오직 이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다. 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마르고 썩더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마름과 썩음을 감각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때만 하느냐 하면 줄기에 붙었을 때야 비로소 그 감각을 합니다. 그가 한 번도 줄기에 붙어본 적이 없으면 마르고 썩는 게 무슨 무엇과 비교하여 애통하고 비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팔복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배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갈급하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뜻밖의 승리와 결실보다 이 갈증과 절망과 고민과 몸부림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자기 의를 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내가 나설 수 있고, 은혜를 구한다는 말에도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자랑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랑에서 이응이 각이 지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써줘야 한다 이거예요. 죄인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고백하며 가르치는데, 설명까지 하는데도 실상 현실적으로 이걸 놓치고 있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만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원케 하신 것을 이룰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께서 늘 나를 장악하시고 붙드시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루 종일 울부짖어야 됩니다. 잠깐 넋을 놓으면 우리는 자기에게로 돌아와 있고 자기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 자랑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 울부짖음, 이 안타까움, 이 죄인된 속성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울어서 침실이 풀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이런 아픔들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겪어야 하는 일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을 가져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해결책을 가지시고 그 알게 된 것을,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결실키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일로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든 신자된 마땅한 반응, 마땅한 충성, 마땅한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싸움을 여러분 평생에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올바른 믿음과 은혜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이 싸움을 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신령한 삶의 복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요 상급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할 것이요 주 안에서 살게 된 인생을 자랑하여 주를 의지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땅한 신자의 복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